본문의 이야기는 꽤 충격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전쟁에서의 큰 승리의 그 기쁨에 대해서 쓰여져야 할 이 본문에 그런 승리의 기쁨에 대한 건 딱 한 절 나오고 안타까운 내용이 그 뒤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나아가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입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서 주시기를 바랬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죠. 본문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입다가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분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했었죠. 이런 말투로 호쾌하게 말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성대모사를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암몬 자손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제 집에서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좀 주십시오. 약간 이런 호탕한 말투로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늘 해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비와 같은 이미지죠. 그래서 털털하고 호탕한 말투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참고 문헌들을 살펴보다 보니 이 서원은 그런 분위기로 경솔하게 드린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다 승리가 급해진 이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버려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사건만 보아도 전쟁 전에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러한 풍습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월권 행위를 하면서까지 제사를 직접 진행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라기보다는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 전쟁 때에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급하게 전쟁을 치르거나 시작하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신에게 그 제사 대신 오늘과 같은 서원을 통해서라도 그 승리를 얻으려고 했었던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목적은 승리죠. 승리를 위해 어찌 보면 신에게 청탁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헌의 예에서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트로이 왕국을 약탈하고 돌아오던 이도메우스라는 크레테라는 나라의 왕은 입다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대 사람인데 그들이 전쟁 후 돌아가던 길에서 만난 폭풍으로부터 살아남고자 굉장히 심했나 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정도였나 봅니다. 그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다와 아주 비슷한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전쟁 전에 자신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경우, 그리고 또한 이처럼 다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에게 서원하는 일은 종종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입다의 서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입다의 그 출신 배경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입다는 사생아로 태어나 가문에서 쫓겨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성경에서 그를 큰 용사라고 설명하며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신분상으로는 그야말로 바닥 인생,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에서 쫓겨난 후 불황자 생활을 하며 잡류와 함께 출입하였다고 어제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하류 인생이고 흙수저 인생에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입다를 쫓아낸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의 힘을 필요로 했죠. 이게 쫓아냈더니 불황자가 됐는데 불황자인데 리더십이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무력까지 지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급한 대로 야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암몬을 대적할 만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쫓아낸 입다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암몬과 싸워주면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죠. 입다에게.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는 우리 위해 싸워주면 너 왕으로 삼아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입다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에 앞장서 나가기로 하죠. 사사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다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사람들로부터 세움받았고 본인 또한 기회를 잡기 위해 선택했던 인위적인 요소들이 다분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다 편에 서 주시긴 하셨지만은 이 상황상 정황상 보면은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그런 사사였죠. 그렇게 불황자 무리의 우두머리에서 길르앗의 수장이 될 기회를 잡은 입다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 입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승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의 교훈은 섣불리 서원하지 말라라고 보일 수가 있죠. 물론 그게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서원은 결코 경솔하거나 섣불리한 서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주석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왜 하나님께 승리를 부탁하며 무모해 보이는 인신제사를 서원했을까요? 승리를 부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심각한 인신제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인신제사는 그 당시 몰록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입다는 이렇게 무모한 제안을 했던 것일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어떤 약조를 하거나 조건을 걸 때 그것에 상응하는 가치를 담보로 걸게 되죠. 예를 들어 한 10억 원을 빌리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것을 담보로 거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맞죠? 누가 10억을 빌리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 다이소 아십니까? 다이소에는 5천 원 넘는 물건이 없습니다.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장을 보다 보면 어느새 저희 계산하다 보면 5만 원이 넘어 있죠. 하나 두 개 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이소에 가면 5천 원짜리 시계 있습니다. 전자시계인데도 5천 원이에요. 꽤 그럴듯해 보이고 예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10억을 빌리면서 다이소에서 5천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시계를 담보로 잡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굳이 시계로 담보를 잡아야 된다면 뭐 적어도 롤렉스 정도는 돼야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담보로 잡아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치에 상응하는 어떤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입다에게 있어서 암몬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굉장히 스스로 생각할 때 담보가 높은 서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입다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기보다는 입다 스스로 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담보는 걸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자신에게 있어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담보로 걸죠. 바로 자신의 집에 사는 가족이나 친척 혹은 종들을 담보로 건 것이에요. 입다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 나를 가장 반겨주지 않겠나,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좀 영향력 있던 사람들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물론 불황자라고 했지만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마 분명히 규모가 있는 집에 살았을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 집 앞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들은 항상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종들 중에 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나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 보았었습니다. 설마 가족이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입다의 서원은 경솔하거나 섣부른 서원이라기보다는 모든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지극히 계산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배경이 된 서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석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원의 결과는 본문 말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입다의 서원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럼 이제 입다 입장에서 누가 집 문 밖에 있느냐는 것이, 누가 나를 가장 먼저 맞아주느냐라는 것이죠. 승리 때문에 기쁘고 들뜬 마음 한켠에는 집회에 도착할 때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자신을 맞아줄까 하는 걱정이 한켠에는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입다는 어떻게 되죠? 결국 자신의 무남동녀 딸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고 계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서원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나요? 쉽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떠올리죠. 그렇죠. 그 서원과 한나의 서원과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서원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결과가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한나의 서원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녀가 아이를 갖게 하시면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한나의 서원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결코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바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힘들게 얻은 자녀를 자신이 데리고 키우지 않고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게 한다는 건 대단한 헌신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젖된 후에 곧바로 제사장의 집에 데려다 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도 딸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 눈에 아른거려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만큼 한나는 자신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입다의 서원은 지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서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사용한 단어이지만 청탁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서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약간 이런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결국 승리를 주셨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맞습니다. 그것은 입다의 서원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인생 역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라 생각할 만한 누군가의 목숨을 내걸었죠. 입다는 누군가의 죽음과 맞바꿔서라도 반드시 쟁취해야 할 승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마음이 가난했던 한나의 기도에서는 헌신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서원을 들어주셨지만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입다는 비록 승리는 얻을 수 있었지만 그의 가장 소중한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엄청나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그 깊은 내면에 가장 뿌리가 되는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중심에 있는 동기도 모두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서원해야 하겠습니까? 입다처럼 자신의 야망과 그 욕심이 동기가 된 서원을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 상한 마음과 그 헌신이 가득 담긴
동기가 된 서원을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며 계속해서 나아가실 텐데 우리 기도 제목들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는 사실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다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의 동기에 나의 정욕은 숨어 있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가? 그 마음의 깊은 동기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또한 서원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원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서원과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 그 중심에 있는 동기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들이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기도의 제목을 바꾸며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쓸 것을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